12월 4일 토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81장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찬송가 181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리스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미국 맥카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해마다 겨울이 되면 똑같은 설교를 40년 동안 되풀이했습니다.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의 설교를 그때 한 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해마다 그 주일이 되면 미국 전역에서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설교는 우리 인생의 겨울,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 그런 설교인데 그 설교의 말씀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연말되었을 때 그 교회를 찾아온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곧 다가올 순교를 예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제 바울도 자기 인생이 끝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몇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먼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삭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순교의 시간을 예상하면서 겨울의 지중해 바닷물이 얼면 나를 만날 수 없으니 그 전에 빨리 와서 나를 만나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권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부탁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로아 사람 가보는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드로아 지방의 신실한 사람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집에 바울은 두툼한 겉옷을 맡겨두었는데 그것을 가져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다가올 겨울, 이제 로마의 감옥은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추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그 겉옷을 가져다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노 사도의 마지막이 너무나 불쌍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긴 겨울을 위해서 겉옷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믿음의 겉옷이 필요하다 이것을 느끼게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영적인 그런 상태, 다시 말해서 참 영성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겉옷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에서 내가 올 때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종이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죽 종이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면서 이제 가장 멋진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절 말씀 보면 내가 올 때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죽 종이에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은 너무 무거워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맡겨놨는데 마지막 종말을 앞둔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멋진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천독 행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 서병조 장로님은 혼자서 80여 독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눈이 나빠져서 안질도 생기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말씀 가득한 인생의 마무리가 멋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젖어서 깊이 체험하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은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일생 동안 서운하고 힘들고 미워했던 것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리장생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 믿다가 배교한 사람이라고 짐작을 하는데 바울의 판결을 받을 때 불리한 증언을 많이 했고 디모데에게도 해를 끼쳤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사역에 있어서 교회에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그저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영성과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맡기고 마지막까지 자기 영성과 믿음을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삶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믿음으로 잘 정리하고 영적 마무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 마무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준비를 차려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